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시. 진아. 진아는 곧 지복이다. 진아와 지복은 똑같은 하나다. 그리고 그것만이 실체다. 이 현상계는 생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아의 지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이 진아와 함께한다. 진아의 본질. 무엇이 실체입니까? 항상 실제하는 것만이 실체다. 그것은 형태도 이름도 없지만 모든 형태와 이름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실체는 있는 그대로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이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서 있으며 존재, 비존재 등의 표현조차 넘어서 있다. 순수한 알미란 무엇입니까? 또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얻어서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대가 바로 순수한 알미다. 순수한 알은 그대의 다른 이름이다. 그대는 단지 진아가 아닌 것들을 진아로 오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때의 순수한 알만이 남으며 그것이 바로 진아다. 제가 바로 순수한 알미라면 지금 당장 여기서 진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원성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알은 에고에서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그 상대적인 알에서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져 있지만 진아의 알은 절대적이며 그것은 주체와 객체를 초월해 있다.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며 기억되는 객체와 기억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원성이 사라진다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겠는가? 진아는 항상 존재한다. 누구나 진아를 알고자 하는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하여 무슨 도움이 필요하단 말인가? 사람들은 진아를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보고자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며 항상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진아를 마치 번갯불과 같은 걸로 보고자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그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며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것은 결코 정의될 수 없으며 가장 훌륭한 정의가 있다면 나는 나로서의 나라는 정의일 것이다. 진아는 그냥 실제할 뿐이다.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분별과는 다르다. 또한 그것은 지혜이지만 지혜다, 무지다 하는 분별과는 다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냥 실제할 뿐. 진아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존재할 뿐이다. 깨달음의 상태란 뭔가 새로운 것을 얻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금 존재하고 또 항상 존재하여 왔던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는 다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고집하지 않으면 된다. 그때 그대는 진화를 진화로서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대는 그토록 분명한 진화를 발견하려고 애썼던 그대 자신에 대해서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깨달음의 상태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초월해 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보는 자가 사라지고 진화만이 남게 된다. 어떻게 하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진화에 대해서 안다는 표현을 쓸 때 거기에는 두 개의 진화, 아는 진화와 알려지는 진화가 있게 되며 또한 아는 과정이 있게 된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이지 무엇을 안다거나 무엇이 되는 상태가 아니다. 깨닫게 되면 항상 하나인 채로 있고 항상 하나인 채로 있어 왔던 바로 그것이 된다. 그 상태를 묘사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상태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선생님께서는 때때로 진화는 곧 침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화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침묵뿐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침묵입니까? 언어와 생각을 초월한 상태가 침묵이며 그 존재 자체가 침묵이다. 어떻게 언어로서 침묵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 에고라는 생각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진화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침묵이라고 성인들은 말씀하셨다. 침묵만이 진실하고 완전한 알미며 그 외의 모든 암들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알에 불과하다. 기억하라. 현상계의 수많은 차별상들은 진실되지 않다. 그것들은 진화의 표면에 나타난 허상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아들의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화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인정하면 무수한 자아들이 있게 되지만 이 생각이 사라졌을 때 진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진화와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화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것이다. 진화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육체는 결코 실제하지 않으며 착각의 힘에 의해 왜곡된 마음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만 육체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진화가 육체의 주인이라고 보는 것은 그릇된 견해다. 이 세상은 육체를 통해 존재하고 육체는 마음을 통해 존재하며 마음은 의식으로 인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의식은 실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진화를 간파해버린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화 외에는 더 이상 알아야 할 것들이 없다. 왜?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던 에고가 사라져버리고 그는 형태없는 존재, 즉 의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곧 진화라는 사실을 알며 진화 외에는 육체나 그 밖에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육체가 있고 없음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가? 진화는 항상 있는 그대로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물을 파면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 속의 공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공간을 채우고 있던 흙을 옮겼을 뿐이다. 그 공간은 그때 거기에 있었으며 지금도 역시 그곳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들의 내면에 쌓여있는 오래되고 낡은 축적물을 밖으로 던져내기만 하면 된다. 그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을 때 진화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는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다. 우리가 곧 자유다. 우리가 자유를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그 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구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되며,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욕망도 아무런 생각도 없게 되지만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한은 스스로 구속되게 된다. 진화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의 세 가지 상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들에게 세 가지 상태가 없다고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다. 라는 말들을 함에 있어서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볼 때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대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꿈꾸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이 상태가 가려지고 깊은 잠을 잘 때는 꿈꾸는 상태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한다.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났다가 사라져가지만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영화와 같다.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화면들은 스크린 위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져버린다.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스크린은 스크린으로서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는다. 스크린 위에는 때로 수많은 파도가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큰 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스크린은 어떤 경우에나 그냥 거기에 남아있다. 스크린은 결코 물에 젖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어떤 화면도 스크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동안, 잠자는 동안에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그대는 항상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아있다. 그 세 가지 상태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렇다. 그 상태들은 나타났다가는 사라져버리며 진화는 결코 그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진화에게는 한 가지 상태만이 있다. 그럼 진화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단순히 한 주시자로서 남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예로 무대 위에 켜있는 등불의 예를 들어보자.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등불은 항상 그곳에 켜져 있으면서 모든 배우와 모든 관객들을 차별하지 않고 고루 비춰준다. 또한 그 등불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연극이 시작되기 전이나 연극이 끝난 뒤에도 항상 그곳에 켜져 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등불인 진화도 그 자신은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에고에게나 지성에게나 기억, 마음에게도 빛을 보내주고 있다. 깊이 잠든 상태에서는 에고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 이때에도 진화는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계속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다. 사실 진화가 주시자라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며 그것은 진화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주시자는 주시되는 대상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주시자나 주시되는 대상은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마음과 진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다.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곧 진화요. 외부로 향하면 에고와 이 모든 현상계가 된다. 같은 솜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옷들을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장신구들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것들은 결국 같은 솜이며 같은 금이다. 마찬가지로 실체는 오직 하나이며 그 외는 다만 이름이고 모습일 뿐이다. 마음은 진화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마음에는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진화는 마음 없이 존재하지만 마음은 결코 진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브라흐마는 실제, 의식, 지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렇다. 실체만이 실제하며 그것은 브라흐만이라고 한다. 또 이 실체의 빛이 의식이며 실체의 본질이 지복이다. 이 셋을 함께 실제, 의식, 지복이라고 한다. 우리의 본질이 행복 또는 지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진화의 본질은 바로 행복이다. 진화는 완전한 행복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행복만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깨달아 진화 안에 머물면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도록 하라. 만약 인간의 행복이 외부적인 원인이나 재산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해지고 적을수록 불행해져야 할 것이며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의 행복은 제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대의 경험은 이러한 견해에 부합하는가? 사람은 깊이 잠들었을 때 아무런 재산도 그의 육체조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불행해지기는커녕 매우 행복감을 느끼며 누구나 다 깊이 잠들고 싶어 한다. 결국 행복이란 인간 속에 내재해 있으며 결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
그 무한한 행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결국 진화를 깨달아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가슴을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또 진화와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신, 진화, 가슴,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곳 등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지 마찬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며 중심이고 그것 없이는 어떤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가슴을 뜻하는 흐리다얌이라는 말은 이것은 중심이다 란 뜻이다. 가슴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고 가슴 위에 생각이 머무르며 가슴 속으로 생각이 사라진다. 이 생각들이 마음을 이루는 내용물들이며 그것이 현상계를 만들어낸다. 가슴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어떻게 하면 가슴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진화를 체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대가 바로 진화이며 진화가 곧 가슴이다.